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하나님께 이 목회의 길로 부르심을 받을 때요, 조금 신기한 상식 밖의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당시에 저는요, 이제 내가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대학원 신청 기간이요, 이미 지나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저는 그냥 무작정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요, 저에게 모르는 전화로 이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들어보니 그 전화는요, 제가 최근에 그 입학 지원을 하였던 신학대학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 상대방이 말하기를요, 합격이 되었으니 축하한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뜬금없어서 저는 좀 당황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이 신학원에서는 이렇게 전화로 상대방에게 합격 소식을 알려주느냐. 그러자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전달받기를 당신에게는 전화로 알려주라고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이렇게 합격 여부를요, 이메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화로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저에게 합격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좀 얼떨떨하고 좀 당황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좀 되돌이켜 보니까요, 이 일이 절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상식 밖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에는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에는요, 우리에게 그 상식 밖의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면요, 이전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전 상황, 이 13장 1절부터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이 24절까지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우상 숭배를 이제 그만 멈추라 라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떠나는 와중 가운데 그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 한 명이요, 이 상을 다 듣고 그 베델에서 떠나고 있는, 이미 떠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있는 내 집에 돌아가자. 거기서 내가 떡도 주고 물도 줄 테니 좀 쉬다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베델을 떠났다면 베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왕도요, 이렇게 자신의 성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붙잡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다 가라고. 하지만 그 여로보암 왕에게도요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이미 명령하셨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쉴 수가 없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늙은 선지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냥 여로보암 왕처럼 보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나를 보내어 당신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여서 떡도 먹게 하고 물도 주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랑 돌아가자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이 말에 속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지자와 함께 베델로 돌아갑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하였는데, 분명히 돌아가지 말라 하였는데 내가 그 말에 나의 말에 불순종하였으니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베델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다가 그 베델에서 나오는 길에 나귀를 타고 나오는 길에요 길에서 사자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3장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인데요. 한번 2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늙은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은 장소로 찾아갑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체가 버림받아 있고 그 시체 곁에 나귀가 서 있고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후반절에요. 그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포식자인 육식동물인 그 사자가요. 자신이 물어뜯은 그 시체를요. 먹지도 않았고요. 나귀를 해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고요. 상식 밖의 상황입니다. 왜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상식 밖의 일로, 상식 밖의 상황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보시며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좀 쉬다 갔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잘못은 거짓말을 한 그 늙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쩔 때에는 상식 밖의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분명 먹어야 하고요. 사람이라면 분명 마셔야 하고요. 사람이라면 분명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어쩔 때는 돌아가는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의 상식 밖의 일이라도 순종하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이 이미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상식에 맞춰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에는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먼 길 가야 하니 먹고 쉬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 사자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저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타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식으로, 너의 기준으로 결정짓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상식 밖의 일, 나의 기준 밖의 일,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게 될 때예요. 다니엘과 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될 때,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상식 밖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분별하시고 그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종으로 하루를 끝마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니 나 또한 어쩔 때는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나의 기준에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나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면 그 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의 이 감사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코람테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관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